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에 있는 우리 자손들,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소명을 받는 에스겔의 첫 장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1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환상 가운데 임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네 개의 바퀴, 그리고 궁창과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통해서 낙담과 시리에 빠졌던 먼 타국에서 원래 제사장이 되어야 됐는데 포로의 생활 중에 있어서 낙담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이 1장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은 그래서 그러한 환상을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패역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를 말씀 선포자로 세워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물론 애가와 애통과 재앙이 담긴 말씀이었긴 하지만 그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분량은 3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들을 부어주셨고 어떤 것들을 행해 주셨는지도 함께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이 그냥 일반적인 한 장의 분량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씀 선포와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에스겔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직접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 말씀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엄밀히 말해 담겨진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가, 슬픈 노래와 애통할 것들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 그런 말씀으로 그의 뱃속과 창자를 채우시는 그 온 존재의 그 말씀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를 먼저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할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언어가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세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반응할 텐데 저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마와 마음이, 얼굴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그들과 상대할 수 있도록 에스겔의 이마, 즉 지식을 금강석과 같이 굳세기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굳은 얼굴, 강박한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격려함으로 우리 먼저 에스겔을 굳건하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선포의 소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의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너의 포로된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소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에스겔에게 엄청난 것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를 에스겔이 듣게 되고 내 생명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
주의 그런 소리들을 에스겔이 이 성령의 충만해서 듣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에스겔의 마음이 괴롭고 불안했으나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힘있게 감동시켜요.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후에 델 아빕이라는 도시에서 포로된 백성들과 두려워 떨며 7일간은 에스겔이 보내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실감하면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또는 내가 선지자로 섰지만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 에스겔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로 그 에스겔에게 말씀 선포의 사명을 주셨듯이 너가 이 백성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7일 후에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깨우치라 하시는 거죠. 세 부류에게 말씀을 파수꾼처럼 전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부류는 악인에게 전하라는 말을 전하지 않아 그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죄악 중에 죽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물으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악인들에게도 가서 먼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순종하든지 안 순종하든지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거죠. 둘째, 그런데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치기 위해 전하였는데도 그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죄악 중에 죽는다면 에스겔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왜? 에스겔은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에는 의인이었다가 돌이켜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전하라.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그가 죄로 죽으면 그 피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시지만 그가 결국 회개하여 의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즉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은 파수꾼으로서 이 백성들, 패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듯이 알려주고 죄에서 돌아올 길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까지 다 주셨던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또 좀 이상한 일을 이 에스겔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의 입을 닫게도 하시고 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서 들판으로 가게 하십니다. 들판에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이 그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게 명하십니다. 밖에를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금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에스겔을 묶어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혀가 입 천장에 닿아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일시적으로 꾸짖지 못하는 자처럼 벙어리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입이 열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게 하실 것들을 예언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에스겔의 입을 벙어리로 만드셨다가 또 얼마간 지나서 다시 그의 입을 열어주셨을까요? 이것도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한 장 에스겔 3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요절은 8절에서 9절, 12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이 말씀 선포자로 세우면서 먼저 격려하시고 또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장면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2절, 때에 주의 영광이 나를 들려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즉 성령의 충만하심도 부어주고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결국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에 깨우치는 파수꾼의 역할까지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 3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에스겔 3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에스겔 3장은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이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에스겔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8절에서 9절이 이래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이마가 굳어, 즉 스스로 잘 안다고 교만이 여기는 이 백성의 모습과 얼굴이 굳어서 강박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겔이 선지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냉철한 지식으로 그들보다 더 이마가 굳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강박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뭔지 아시죠?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파수꾼이요, 적의 침입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무방비 가운데 침략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에게는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경보기가 제 역할을 해야 위기의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도 이런 파수꾼의 역할이 주어졌어요. 에스겔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재산이 많고 적음,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서 영적으로 심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경보기를 들려주고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이 복음에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파수꾼처럼 알려줘야 돼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과 같이 먼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파수꾼으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그러나 무엇보다 특별히 3장에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에스겔은 이렇게 증언해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즉 여기서 에스겔은 성령님이 자기를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성령에 의해 제어되고 통제받고 지배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이처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인 복음 전파의 능력이 가능했는가를 잘 알려주는데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여전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기도 중에 나의 하루를 먼저 이미지로 살아내 보십시오. 내가 회사를 간다면 성령님과 한번 같이 가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맡은 일에 대해 성령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한번 이미지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정말로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청지기답게 파수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장에서 마지막에 특이한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그건
에스겔의 입을 닫기도 하시고, 또 여신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에스겔에게 실어증이 걸리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권능으로 들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도 하시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혀가 입초 한 장에 붙도록도 명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다시 입을 막으세요. 분명 말씀을 먹고 전하라고 하셨고 파수꾼으로까지 세우셨는데 오히려 입을 막으시고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에스겔은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두루마기 주신 말씀에 대해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3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 바나바에 의해 복음으로 양육되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둘째, 패약한 백성에게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얼굴과 마음이 굳어있는 패약한 이 백성들에게 설익은 선지자가 나서서 이야기하였다가 오히려 박해와 죽음을 당하기 십상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호하시고 계시다가 가장 알맞은 때에 그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선지자의 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말씀하실 때 그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맡기며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열매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보호와 은혜도 알맞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고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파수꾼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결핍을 통하여 방황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 인생의 의미와 참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래야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로지 의탁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의 귀한 어린 생명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축복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말씀 나눈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머리에 안수라든 손을 잡든 안아주시고 꼭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도 한번 여러분 강권드립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